할렐루야. 아멘.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나도 주님의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6월부터 한번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자. 그래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기본이 무엇이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로워지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를 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기분 안 좋으세요? 교회 왔는데 왜 왔니?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왜 지금 유튜브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더 재미있는 거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주일 낮 11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TV만 들어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까? 왜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다 같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뭔가를 자꾸 익히려고 성장하려고 배우려고 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멋지게 보이고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자랑도 하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곳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내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오는가? 교회는 왜 오는가?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배는 왜 하는가? 혹은 왜 예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 않아도 성찬식은 꼭 합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는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는 설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계획과 뜻을 분별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조종하고 바꾸어가는 거, 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점검받고 계십니까? 도전받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세워지고 계십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이 악순환, 계속해서 이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악순환을 끊고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소망을 꾸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들이 잘 작동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설교를 더 파워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교회에서 찬양과 음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분주하기 때문일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막 수천 명 모이고 하면 분위기가 조금 더 살 텐데 인원이 조금 적어서 분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예배에 임하는
교회에 찾아오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를 때우고 계시는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어야만 우리들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 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본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증인,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핵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은 한 번 찍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을 사도로 바꾸셔서 그들을 보내셨다. 세상 가운데 부름받게 하셨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교동문도 같이 나누고, 성령님에 대한 찬양도 나누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왕들의 이름을 외우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뭘까요? 하나님이요, 포기하는 걸 못하세요. 사람을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는 그 모습,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한 사람을 놓고 붙들고 그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드러나고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바울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매이고 고문을 당하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백전노장 바울이요,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위기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다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단 말이죠.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따르고 있고요, 모두가 신뢰하고 있고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의 리더가 죽게 되면,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이 교회들이요, 흔들리게 되는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바울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에게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고 부족해 보인다. 몸이 약해서 비리비리해 보인다. 제대로 하겠어. 몸도 약한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타고나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한테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 자, 그럼 바울이 적임자를 찾아서
새로운 인물을 물색했을까? 인재 발굴단을 꾸려서 능력치가 좀 더 있는 사람,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금 더 체험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점수를 매겨서 세웠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로 사랑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당부가 남겨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먼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려움, 소심함, 겁냄, 피하고 회피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겁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잘하고 싶은데, 내가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일을 그르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나의 실패의 기억들이 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겁내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믿음으로 우리들의 두려움을 다 빼내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낯선 곳으로 향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을 내가 잘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을까? 해본 일이 없는데, 낯선 곳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나이 40에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막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뒤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닐까? 괜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매맞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화끈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살아남습니다. 남들은 다 순교했는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나 혼자 살았네. 나 혼자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아남았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 아빠, 제발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요, 아마 저에게도 가득 차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의 실체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빼내야지, 두려움 없어져라, 두려움 없어져라 한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소심함과 피하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겁나는 마음 의지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예전에요,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컵의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공기가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 있죠? 공기를 빼낼 수 있죠? 이 안에 다른 물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물을 이 안에 가득 붓게 되면 공기가 몽땅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소심한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문제 가운데 온통 몰두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채워야 한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야 한다. 그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의 능력일까요? 돈 많은 거 뭐라고 하죠? 재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뭐라고 하죠?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멋질 것 같아요. 많이 배우는 거 뭐라고 하죠? 학력이라고 합니다. 학력이 높으면 아주 유리하고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요. 어떤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너는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 당신도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해.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능력은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죽으시면서 복종하셨어요. 그것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폭력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는 요란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들의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둘러보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증거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절제인데요. 갑자기 왜 절제가 나오는 걸까? 다른 거는 다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절제는 뭔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파워풀하단 말이죠. 인생을 바꾸어 놓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를 바꾸어 놓고 나라를 바꾸어 놓고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흘러간단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믿음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로 나타나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내 자신에게는 내부적으로는 절제로 나타나야 한다. 자기 자신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신앙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신이 가진 믿음과 확신을,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해석되고 풀어지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훈련과 수련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규율을 가지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RSV 성경에는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힘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소심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없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원어가 어떻고 영어 성경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복잡했는데요. 디모데에게 이 의미는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고요. 바울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절제를 통하여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너도 나처럼. 우리 5월 달에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이렇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도 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하는 것 좀 봐, 엄마 좀 봐, 아빠 좀 봐, 얘들아 목사님 좀 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되 사랑과 절제와 즉 이것이 무엇이죠?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절제로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는다.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옥에 갇히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되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왜 지금 화면 앞에서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관계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확신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지, 내 믿음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적용과 돌아봄이 있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서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물들어서 비교하다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 풀이 죽어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 두려움을 다시 몰아내고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시금 빼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득 품고 주님으로 가득 차서 겁쟁이인 우리가 당당하게, 소심한 우리가 대범하게, 능력 없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한번 사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쥐어 주셨는데요, 이 칼을요 잘 휘둘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곳은 자르고요, 위험한 곳에서는 방패 삼아 막고요, 그 힘을 잘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냥 다 힘없는 자들로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우리들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되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한 걸음씩 몰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확신으로 그 비전을 품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행동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심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